고대 기독교 시대에 이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의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흥미있게 다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굉장히 통탄했습니다. 천사 중 하나가 호기심이 생겨서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주님께서 담당하시던 사명은 이제 누가 담당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나의 제자들이 할 것이다. 그들이 실패하면, 아니면 그들의 사역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또 누가 합니까? 바울, 바나바, 마태, 여러 사람들이 있다. 그 사도라는 사람들이 불충실하면 또 어떨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얼굴에 수심이 끼면서 다른 방법은 없어. 사도들이 불충실하면 다른 방법은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돌아가신 이후에 지금까지도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하며, 이 복음의 사역은 인류의 역사 끝날까지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제가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오늘 제가 지팡이를 안 가지고 나왔는데, 그 모세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만히 세봤더니 모세 설교한 것이 대략 한 17번 정도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기억 못 하시겠지만은. 오늘 민수기 27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마지막 이야기가 신명기에도 31장과 34장에 중복되어 나타납니다. 모세, 출애굽을 시작한 후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런 나이 120이 되었고 아주 노회한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의 일생, 그의 지나온 길을 바라보십시오. 그의 과거는 주마등처럼 모세 앞을 지나칩니다. 궁에서, 들에서, 그리고 호렙산에서, 또한 광야에서, 저 영역의 120년 세월을 바라보십시오. 궁인으로 40년 살 동안 그는 모든 것을 가졌고 혈기왕성하였습니다. 그는 극도의 자존심이 있었고 그리고 자만심 또한 대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살인자로 쫓기며 야인으로서 40년 세월을 또 지냅니다. 그는 광야로 나가서 숨어 살면서 요즘 말로 하면 신분을 세탁하고 신분을 속이고 그렇게 살아갔던 잃어버린 세월이 40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때를 어떤 방황의 세월 40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방황이라기보다는 처가댁에 얹혀 살면서 사실은 회복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사람 죽여봤어요? 이 질문이 너무 무시무시하죠? 이런 충격과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데 어찌 그 일이 쉽겠습니까? 40년 긴 세월이 필요했고 그 40년 긴 세월 동안 모세는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의 기간 야인 40년이 지나고 나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금 부르십니다. 호렙산에서 꺼지지 않는 가시떨기 그 불길 곁에서 모세야, 모세야,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출애굽 40년 이 긴 세월은 진실로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의 초월적인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는 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완전한 사람이 아닌지라 그는 이 기간 중에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였습니다. 이제는 모든 시간이 다 흘렀고
자신의 수를 다하였습니다. 12절,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오르라. 아바림, 모압 서북부의 산악지입니다. 아바림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저쪽 지방, 저 짝지방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주민의 입장에서 지리를 정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유대 산지에 서서 동쪽을 바라보면 요단강 건너편 눈 아래 사해 벽해수가 전개되고 그 저쪽에 붉은 빛을 띤 누비아 사암으로 된 아바림의 여러 산들의 모습이 지평선에 떠오릅니다. 평균 고도 1000m에 이르는 모압 땅의 높은 고원지대인데 서쪽으로는 다시 200m나 융기의 그런 산악지대입니다. 그중 서북부의 한 봉우리가 바로 느보산인데 모세는 이 산정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아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아라. 모세의 120년 세월은 과거일 뿐 그것은 약속의 땅이며 현재는 120년 생애를 마감하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내다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이며 이스라엘의 축복, 번영, 영광의 나날이 될 것입니다. 13절, 그러나 그 땅을 바라본 후에는 너도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도 자신의 형처럼 조상들의 길을 가야 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소명을 받았고 그리도 힘든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신 그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섭섭한 마음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 아쉬움, 그 미련, 그리고 집착과도 같았었던 자신의 생애 궁극적인 목표를 이제 접어야만 합니다. 모세는 이제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또 죽음을 앞에 두고 가슴속에 만감이 교차합니다. 생각도 많고 감정도 복잡할 때 16절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우소서. 첫째,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우리말로는 아주 유려하게 번역했습니다. 출입하게 하옵소서. 들어오고 나가게 하옵소서. 사람이 성경에 의하면요, 들어올 때와 나갈 때를 알면은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둘째, 그로 이스라엘 회중을 인도하여 그들의 출입을 인도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셋째, 여호와의 회중으로 하여금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은 군사 지도자로서의 덕목을 일컫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성경책을 읽을 때 완전히 다윗이 이런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지도자와 회중은 목자와 양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조상들에게로 가고 모세가 없는 그 시대에 이제 누군가 이스라엘 온 회중을 양떼처럼, 목자가 되어서 양떼처럼 인도해야만 합니다. 목자 없는 양떼? 훗날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죽고 없는 시대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목자 없는 양떼라고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당신이 없는 시대에 지도자 없는 이스라엘 무리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세워 이스라엘 회중의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요, 이 사람은 목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양떼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이 이제 모세의 후계자는 이스라엘을 돌보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생명의 꼴이 많은 곳으로 인도해야만 합니다. 이제 이 지도자는 백성의 구심점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를, 사회를 통합하고 여론을 컨트롤하며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온전한 양떼,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지도자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해야만 합니다. 나는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오니 저들 내 백성만은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한 사람을 세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여기에 선발될 거 아니에요? 모세는 한 사람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아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좋으니 이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목자가 양떼를 인도함 같이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지도자, 본인이 출입을 알며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들어오고 나아갈 때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을 정해달라고 모세는 간구합니다. 모세는 특정인을 선정하지 않았고 다만 이 백성을 인도할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족 간의 분쟁, 전쟁, 여기에서 이 민족을 지켜내고 이 민족을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 이러한 사람을 선정해 달라고 모세는 간구합니다. 모세가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18절,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여기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직전에 개역 한글 성경책에서는 신에 감동된 자, 신에 감동된 자,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다시 말해서 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이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자신의 감정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하심,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케 하라. 첫째, 그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그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볼 때에 가룟 유다의 결혼,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누구로 채웁니까? 한 사람을 뽑을 때, 초대교회가 지도자를 선출할 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후계자가 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을 받으면 당나귀도 예언한다고 합니다. 이 감리교단을 창설한 요한 웨슬레가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해요. 성령을 받으면 당나귀도 예언을 한다. 성령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보통의 사람을 택하여 아주 비범한 일을 담당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이루는 것을 한평생 걸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은 한순간에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사람은 자기를 옳다고 여기는 마음, 교만과 자부심,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는 동력이 끊어진 방앗간과도 같습니다. 철저하게 정통적이며 성경적인 표준을 지킨다고 자부하는 교단들도 성령이 떠나가고 나면 그 비를 뿌리지 못하는 구름처럼 쓸모가 없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좋은 건물이나 새로운 조직, 더 많고 고귀한 그러한 방법이 아닙니다. 다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 성령님께서 감동시키는 사람,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을 후계자는 바로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를 지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여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 둘째, 그를 제사장과 회중 앞에 세우라. 셋째, 그들 앞에서 그에게 위탁하라. 그리고 너의 존귀함, 너의 권위, 너의 명성, 너의 이름값, 이 모든 것을 그에게 다 주어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를 알아보게 하고 그를 존경하게 하고 그를 따르게 하라. 그리하여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케 하라.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요, 나라는 백성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백성을 위해 존재할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정말 나라가 백성을 위해 존재하도록 이 모든 일을 담당해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수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라가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형성될 수 있도록 섬겨야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안에 성령이 머무는 사람,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지도자로서 적합하다라고 생각하고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너는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나 나의 일만은 지속되게 할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존재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은 이 백성을 통하여 그리고 지도자를 통하여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담임 목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담임 목사와 모든 교역자들은 바로 이 일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도록 이 모든 무거운 사명을 다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설교에 앞서서 저는 예수님의 뒤를 이어 교회를 일으키고 이끌어갈 사도들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 참 좋은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름이 시몬인데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하라. 베드로라고 하면은 아주 어마어마한 큰 이 반석, 안반, 바위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겁도 많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때 보면은 쉽게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이미지에서 예수님께서는 심지가 굳은, 움직이지 않는 바위돌의 모습을 찾아내셨느냐 말이에요.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거칠고 엘리트주의고, 그리고 남들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이 모든 특권과 모든 기회를 다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님에게 이런 부탁을 했잖아요.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야고보와 요한에게서 정말 긴 세월 동안 변하지 않을 그 좋은 은사와 가능성을 발견하셨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사리사욕에만 정신이 팔려있던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서도 다시금 재기할 수 있는, 완전히 돌이켜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셨습니다. 바울, 그는 몸이 약했고 성격도 원만하지 못했고 그는 자신의 의견을 어떤 상황에서라도 관철시키는 독불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그에게서도 교회의 터가 될 만한, 그리고 복음을 세계화할 수 있는 그 열정을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 같은 사람에게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에게서도 그 어떤 가능성, 잠재적인 능력, 희망, 그리고 새로운 열정 다 보고 계시고 이미 찾아내셨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여쭙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또한 선생님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은 변화하고는 하는데 그 놀라운 일을 하시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때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가 이렇게 답을 주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땅 모서리 한 구석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며 가장 쓸모없는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당신의 눈동자를 고정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바로 너다. 너를 통해서 나의 강함을, 너의 미련함을 통해서 나의 지혜로움을, 너의 약함을 통하여 나의 권능을 이 땅 위에서 보이리라.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프란시스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손으로 붙들어 사용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거룩한 사역을 이 땅 위에 펼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예수님 다음에는 사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처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사역을 계승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히 전파될 수 있도록 이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천국의 소망을 느끼며 체험하며 살아갈 때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하며 헌신할 것을 다짐하며 이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